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파사데나 주님의 교회 3월 2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또 모일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은 항상 동일합니다.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가운데에 저희들에게 처해 있는 이 어려운 환경들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오직 주님께 영광 올리는 소중한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올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교동문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교동문은 37번 시편 91편의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들에 하신 모든 우리 주님의 영광인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예배합니다. 주님을 받으소서.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몸살을 앓고 있음에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주님의 교회 성도들 각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모두의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어 찬양과 기도를 드리며 신령한 예배 드리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셨고 성령님의 은혜가 넘치는 주님의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에게 치료와 회복을 주시고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과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힘을 부어주셔서 바이러스의 확산을 멈추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모든 공동체 모임이 연기되는 동안 영적 재정비의 시간으로 삼게 하시며 경제가 침체되지 않게 기업과 사업터를 지켜주시옵소서. 국가들의 이기적인 결정보다 모든 나라가 같이 살 수 있는 지혜를 찾는 것이 우선인 줄로 압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서종학 담임 목사님의 영과 욕을 지켜주셨고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의 말씀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게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4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본문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더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복음은 생명이다 45번째 시간입니다. 희망을 주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은 참 강한 것 같지만 연약한 존재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러한 우리의 연약한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미국은 세계 경제 1위의 대국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당부의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쓰기에 필요한 물량을 충분히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으니 제발 사재기 좀 하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곳 미국 땅에서는 지금 사재기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특별히 휴지와 물 그리고 쌀 같은 것은 일찍이 사재기가 시작되어서 지금 당장 구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갑자기 총기 구매까지 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당장 내일 일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두려움에 떠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올해 100세가 되신 연세대학교 철학과의 김형석 교수님이 교회 밖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믿음, 희망, 사랑이 있는 방, 그 출입구에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희망을 갖게 되고 믿음의 열매로서 사랑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희망도 없고 사랑도 없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남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길은 지금 믿음의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즉 절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진 사람은 희망을 갖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운전을 해서 가는데 지금 가는 길이 어디로 연결되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10여 년 전만 해도 내비게이션이 아직 상용화되지가 않았어요. 자동으로 길을 안내해주는 이 내비게이션이 없는 그 당시에는 종이로 된 지도만 가지고 운전을 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찾아갈 때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 그것은 바로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는 길을 가다가 혹시 헤매지는 않을까? 내가 약속한 시간에 맞춰갈 수 없는 것은 아닌가? 라는 것이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비게이션이 생기고부터는 누구도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각자 가지고 있는 그 셀폰에 있는 내비게이션 앱을 가지고 어느 동네든지 다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처음 가는 동네라고 할지라도 혹은 잠시 길을 놓쳤다고 할지라도 목적지를 못 찾아가 발까봐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목적지를 가르쳐 주는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를 알려줍니다.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일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영의 눈으로 미리 보고 알아서 그 일이 완수될 것을 신뢰하고 또한 인정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으로써 우리는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 혹은 지금의 상황 다음에 이어지게 되는 일들을 잘 알게 되고 자세히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장래에 일어날 일, 곧 우리가 부활하고 영생을 얻게 될 것까지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소중한 믿음이지만 그러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에서도 바로 그러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우리가 이제 알아가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배경을, 일어난 일들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요단강 건너편에 서 계셨죠.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제발 고쳐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지만 예수님은 저 멀리 요단강 건너편에 계셨기 때문에 이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가 4일이나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을 덮고 있는 돌을 치워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썩어가는 시체인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죠.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지금 그들 앞에 서 계신 이분이 바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이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은 두 가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믿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결코 믿지 않는 것입니다. 4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즉 먼저 믿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이 엄청난 사건을 지켜본 사람들은 당연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께 완전히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영어 버전으로 보시면 They put their faith in Him, Jesus Christ.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께 집어넣었다. 다 투자했다. put in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첫걸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로 향하든지 그 방향으로 첫걸음을 떼고 나면 그 다음의 길들은 그 첫걸음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동쪽으로 첫걸음을 떼었다. 그러면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길들은 그 동쪽으로 진행되는 걸음이 되는 것이죠. 혹은 서쪽으로 첫걸음을 떼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모든 걸음은 서쪽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그 첫 번째 구절의 말씀을 믿고 나면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성경 속의 사건, 주의 말씀, 그 모든 것은 믿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이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말씀으로 죽음을 이기신 장면을 보고 나면 그것으로 믿음의 첫 발을 뗀 사람이라면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어떤 것도 믿지 못할 일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체험한 사람은 예수님을 My Savior and Lord라고,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뒤를 다 따라서 걷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두 번째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46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거부할 수가 없을 것 같은 이 부활의 생생한 표적을 보고도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의심의 눈초리로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이 모든 사건을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보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봐라 라고 보낸 스파이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똑같이 부활을 목격하고도 그 사건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는 정반대 입장입니다. 그들은 부활이라고 하는 기쁨과 놀라움의 사건을 보고서도 부정적인 심판, 비판, 그리고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들이 보낸 바리새인들에게 불이 나게 돌아가서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서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예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당시에 일본 천황이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눌려 있었던 조선 백성들은 모두 만세를 부르면서 거리로 뛰쳐나옵니다. 그러나 일본 제국주의의 군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가진 총 내려놓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 현상에 대해서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차이는 오직 한 가지인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는 것의 차이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로 연결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결정해 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랑의 관계성으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한편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일상의 삶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사실들, 기적적인 일들을 보면 그것을 보고 주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는 동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성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다고 해도, 아무리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을 전하신다고 해도 예수님 자체를 적으로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적대시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 어떤 선한 일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적대시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 깊은 곳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도 사람들 보내서 예수님의 하신 일을 정탐하고 있다가 나사로의 부활 소식을 전해들은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보면요, 예수님을 적으로 삼은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뭔가 두려움 같은 게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과연 이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47절과 48절 말씀입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실체, 그것은 뭐냐면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라는 우상, 이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원래 바리새인들은요, 갈 곳 몰라 헤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면서 그들로부터 사랑과 존경, 인기를 한 몸에 받은 사람들입니다. 일반 백성들은 해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바리새인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바로 그 점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안전한 성을 쌓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라고 하는 우상의 성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지금 사람들의 인기가 다 누구에게 가고 있냐면 예수님에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질투가 생긴 것이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인기가 예수님에게 다 갈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서로 사이가 안 좋았던 사두개파 사람들과도 손을 잡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한 가지 빼앗길까봐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돈이나 권력의 우상입니다.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 그들은 원래 바리새인들과는 적이었죠. 그러나 이 시간에 함께 힘을 모으고 있는데 이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은 그 당시 종교 귀족들로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제도의 중심 인물들이었습니다. 모든 제사를 인도하면서 그들은 기득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우상이 무엇인가? 바로 돈과 권력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부활의 능력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싸우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서 로마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을 무찌르면서 정치, 종교 시스템을 다 무너뜨리게 될 것인데, 정치, 종교 시스템이 무너지면 누가 제일 손해를 봅니까?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돈과 권력이라고 하는 우상이 없어질까봐 그들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은 거부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인기냐, 대제사장의 권력이냐, 이 두 가지 모두 그들은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연합을 한 것입니다. 함께 연합을 해서 예수님을 시험한 일이 있는데 마가복음 12장에 보시면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한 가지 문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절대로 함께 다니지 않을 것 같은 이들 두 무리, 즉 바리새인과 또한 로마의 권력을 탐하는 헤롯 땅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교묘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문제를 냈습니다. 그 문제는 이런 질문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만약에 세금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면 일반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로마의 개다. 로마가 시키는 대로 한다. 라고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그 말은 원래 헤롯 땅 사람들이 늘 듣고 있었던 소리입니다. 헤롯 땅 사람들은 로마의 세금을 바쳐야 자신들의 권력이 그대로 유지될 것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반대로 예수님이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면 로마의 그 말을 그대로 보고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모함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반란군의 수괴다라고 모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로마군에 잡혀서 죽게 되겠죠. 그것은 사실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늘 빠지기 쉬운 함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로마에 저항하는 국민적 영웅의 이미지를 내가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꿈꾸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결국 어떻게 대답하든 예수님은 빠져나올 수 없는 무서운 함정을 담고 있는 이 교활한 질문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이렇게 교묘한 퀴즈를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 자신도 역시 빠져있는 딜레마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백성들로부터 얻는 인기와 관심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로마인들이 자신들의 재산과 권력을 빼앗아 갈까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인기, 그쪽을 생각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고, 또 로마인이 허락한 권력을 더 원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두개인과 대제사장 쪽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무리가, 우리는 이 두 무리에게서 어떤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 그것은 그들이 아끼고 사랑하고 소중하게 간직하려고 했던 그것을 잃어버리게 될까봐 겁냈던 것입니다. 왜 무서워했을까?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온 천하의 창조자시고 구속자시고 주인이심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디 믿을 것 없나? 무엇을 의지할 것 없나? 그래서 돌아보다가 대신 선택한 것이 바로 사람들의 인기 혹은 그 무서운 권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원했던 그 인기나 권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실에 대한 두려움, 이것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들도 겨우 종이 한 장 차이로 우리들도 역시 그런 두려움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지난주에 한 TV 방송에서 시청한 내용을 보면 지금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대학생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무엇이냐? 그랬는데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제일 큰 관심 1위가 돈이었답니다. 2위는 직장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비전이나 꿈은 온데간데 없고 사랑이나 진실과 같은 진리와 같은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고 앞으로 행할 인류를 위해서 봉사할 일 이런 것들은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돈이 관심 대상 1위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돈이 필요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돈에 대한 관심이 1위가 된 이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필요로 하는 돈을 갖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던 것이죠. 우리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들에게 주는 공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지금 소셜 디스턴싱,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그리고 철저히 누가 전염되었는지 확인하고 체크하는 것, 그리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 이런 것을 하면 충분한데 우리 마음속에는 무엇이 들어오느냐? 결국은 이 병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우리 마음 밑바닥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 왜 그러냐라고 정죄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가? 나는 내 마음속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믿음과 두려움 사이에서 헤매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이 세상의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의지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집니다. 동양의 명언 중에 화무 11홍이요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꽃이 아름답게 피어도 열흘이면 끝나듯 아무리 인기가 있는 사람도 그 인기는 얼마 가지 못하고 하늘을 내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무서운 권력, 그것도 10년이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인기나 권력은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헛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을 추구하면 항상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언제든지 사라질지 모르는 그 유한한 것을 기대지 말고 그런 것들을 기대면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헤어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그 반대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한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을까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복음에 대한 믿음, 주님께서 주시는 굿뉴스, 좋은 소식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믿는 그 진리,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49절, 50절을 읽어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원래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안나스였습니다.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에요. 하지만 로마는 안나스를 강제로 폐위를 시켜버리고 대신 그 사위였던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사독의 후손만 앉을 수 있는 이 대제사장의 자리, 이것은 이스라엘 최고의 명예의 자리이기 때문에 가야바는 돈을 주고서라도 그것을 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직은요, 돈으로 사고 파는 부끄러운 자리, 로마 권력의 신하가 된 수치스러운 자리가 된 것입니다. 가야바는 로마의 비위를 마치고 뇌물을 주어서 그 해에 대제사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권력을 갖고 돈을 갖고 이 땅에서 빛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가야바는 결국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결국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죽음에 몰아넣는 비정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한 이 말 곧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의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강자의 논리, 정치적인 해석을 가지고 한 것이죠. 즉 그가 생각한 정치적 결단은 바로 희생양입니다. 우리 지금 다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 중에서 누구 하나 잡아가지고 죽이자 하는 것이 바로 희생양이었던 것이죠. 본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기에 앞서 어린 양 하나를 대신 희생을 시켜서 백성들의 죄를 씻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대제사장이라면 이 희생양이라고 하는 개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야바는 예수를 희생양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논리, 그 이면에는 진리가 아닌 정치적인 논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과 번성을 위해서 예수라는 죄 없는 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자라고 하는 이 뻔뻔스러운 강자의 논리로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세상적인 권력자의 논리를 뒤집는 새로운 해석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는 정치적으로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그 속에는 보다 깊은 의미가 있단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51절, 5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리라. 즉 가야바가 그렇게 말한 것은 그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지신 구원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밝혔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대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밝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입니다. 그것은 악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삼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가지신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으로서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희생양으로 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이 말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긴 하지만 그 의도와 뜻은 대제사장의 정치적인 의도 때문이 아니라 온 인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희생의 계획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기적인 욕심으로 죽이려는 자들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스스로 죽으려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픔과 고통으로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의료인들은요, 어떤 곳에 문제가 있고 어떤 곳에 의료인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것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것 때문에 자신이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로 달려갑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 그들을 끌고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희생의 길, 헌신의 길로 달려간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동일한 것입니다. 즉, 사랑 때문에 그 위대한 헌신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몸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도 죄인인 상태, 우리가 주님을 믿지 못하는 상태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당시에 이미 십자가에 죽이기로 결정하셨고 그대로 시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을 줄 알고도 그 자리를 향해 가신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추어서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상황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진리는 진리의 길을 걷고 있는데 불의는 불의대로 자신들의 모의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5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참 아이러니하지요? 선과 악이 모두 같은 지점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본래 우리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시려고 하셨고 악한 자들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동일한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의 죽음이라고 하는 목표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과 악은 목표는 같지만 그 목적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선과 악이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 점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스케줄에 있습니다. 악인들의 경우는 하루라도 빨리 죽이는 게 급선무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수를 빨리 찾아가지고 빨리 잡아 죽이자. 어쨌거나 예수를 죽이자라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냥 죽는 게 목표가 아니라 자신의 거룩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스케줄을 맞추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는 무슨 말입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1950년에 발발한 한국 전쟁 때 북한군이 물밀듯이 쳐들어 내려올 때였습니다. 아무런 대비가 없었던 남쪽에서는 갑자기 쳐들어온 적에게 쫓겨서 계속해서 남쪽으로 후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발발한 지 3일째 되던 날 새벽에 서울의 한강 인도교 철교가 갑자기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북한군이 그 다리를 통해서 남으로 내려올까봐 두려워서 남한의 사령관이 다리를 폭파하도록 지시를 했기 때문입니다. 북한군이 쳐들어 내려오기 때문에 다리를 폭파한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폭파의 시기였습니다. 당시에 전황으로 볼 때 약 8시간의 여유가 있었어요. 이 8시간 동안 서울 시민들에게 빨리 대피하십시오. 전쟁을 피해서 대피하십시오. 말을 했어야죠. 그래서 그들이 남쪽으로 내려올 수 있게 했어야 합니다. 혹은 병력과 수송물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됐던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그냥 지도자는 먼저 도망치고 그리고 그 다리를 폭파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선량한 시민들이 수도 없이 죽었습니다. 또한 나중에 다리 폭파 소식을 들은 남한의 6개 사단 4만 4천 명가량의 병력들이 자기의 중장비는 물론이고 소총까지 다 버리고 그것을 들고 물을 건널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다 버리고 후퇴를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다리를 폭파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아직 그때가 차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는 죽으셔야 했지만 아직 그때가 다 차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서 기다리셔야 했던 것이죠. 54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셔야 하는 그 스케줄은 언제였습니까? 그날은 얼마 안 있으면 다가오는 6월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6월절의 어린 양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는 희생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헛되이 무의미한 죽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어야 합니다. 곧 우리들이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구출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온 우주의 가장 위대한 계획,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한 것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는 길, 이 길이 눈물과 수고의 길입니다. 이 길이 우리가 아무리 희생의 길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감동함이 있다면 비록 그것이 내 자신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길로 한 걸음으로 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쉬운 인생길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길도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 길도 그저 행복한 길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이렇게 퍼지고 나니까 사람은 다 똑같구나. 사람의 인생길은 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구나. 우리가 다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기와 힘과 돈을 추구하는 사람, 그들은 언젠가 사라질지 모르는 헛된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소망을 이루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이와 같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이 세상의 인기나 권력이나 돈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습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잘못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용서를 구하고, 또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터이니 주님, 이 모든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속히 지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힘들고 어렵지만 이 시간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강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함께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마지막 찬양 마라나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영광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동행하심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신음하는 이들을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과 사랑하는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